오늘 우리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역대하 7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우리 664페이지쯤입니다. 우리 12절부터 우리 22절 함께 읽읍시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에게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서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성경은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또 한 각도, 한 측면에서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은 온통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들이 건축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은 마치 건축 이야기와 같은 그런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그 건축, 무엇을 건축하는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 내용이다.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 완성해가는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사시는 곳, 이것이 성전의 의미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머무실 곳,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야기가 우리가 매일처럼 이렇게 붙들고 평생을 묵상하는 성경 이야기의 가장 중심 주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또 그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자이고 또 스스로 함께 우리가 성전을 이루어가는 자이다. 그런 측면 각도에서 언제나 성경을 들여다보면 좀 더 깊게 성경을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조금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성경은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책이다. 그렇게 볼 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하나의 축으로 흐름, 변천,
그것을 한번 머릿속에 한 번 더 정리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이어지는 그 성전의 변천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모세를 통해서 이동식 성전, 마치 텐트와 같이 거두었다가 다시 이동해서 펼칠 수 있는 이동식 장막, 텐트, 이것이 처음은 이 성전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윗 솔로몬 때 와서 붙박이 고정식 성전을 이제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그 성전, 또 한번 바벨론 포로 때에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또 이제 재건하게 되어지는,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 중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이제 짓고 또 이제 무너지고 다시 재건하고 또 이런 일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성전 이야기로 이어져 오던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성전을 허물라 3일 만에 다시 내가 지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바로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일컬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선포를 하셨다. 그러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고 나신 이후에 이제 성전이 마지막 변천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너희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성전의 변천입니다. 이동식 모세의 텐트 장막에서부터 솔로몬의 그 고정식 붙박이 성전에서 무너지고 다시 재건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내 몸이 내가 성전이라고 선포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임재하실, 하나님이 함께 사실 그런 성전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온통 성전 이야기, 성전 건축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언제나 염두를 해 두셔야 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은 성전 건축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온전히 더 성전이 건축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성전이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내가 협력하고 도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사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역대하 성경을 보시면 바로 이제 이 솔로몬 이 성전, 당시 이 벽돌 성전에 이제 완성을 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봉헌식을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이제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불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참으로 상상만 해도 놀라운 광경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제단의 모든 제물들을 태우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신 겁니다. 내가 거할 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상징적으로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쭉 보여주면서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역대하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또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성경 우리 3장에 보시면 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 역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 개인이 성전이고 함께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개척하고 세운 교회,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곳을 떠나 있으면서도 노심초사 어려움이 없을까? 자신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서 대신에 디모데를 보내어서 혹여나 어려움이 없는지, 방해꾼들이 없는지, 그 세워져 가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성전이 무너져 있지 않는지 디모데를 보내어서 살펴보게 하고,
이제 디모데가 돌아와서 그래도 어려움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너무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그래도 온전치 못한 부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더 돕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모두가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그 사역자들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하나님의 성전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기를, 지어져 가기를, 어떤 방해꾼들이 있어도 당당히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경에 녹아져 있고, 마지막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후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에, 그 재림하여 오실 때에 성경에 보시면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는 겁니다.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가 마치 우리의 집이 무너져 있고 지저분하고 너절하고 하면 누가 손님이 오면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앞서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 함께 오실 터인데,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성전을,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을 부족함이 없이 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솔로몬 성전, 이 성전이 완성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시고 그 영광이 가득했던 그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내가 할 일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이 성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또 한편에서는 경고, 또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내가 몸을 이 성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혹여나 너희들에게 재앙이 닥칠 때에, 무서운 재앙들이 너희에게 임할 때에, 지금 마치 우리에게 코로나가 덮쳐서 지금 2년째 우리가 온 세상이 몸부림치고 있는 이때에 특별히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벌써 1년 전부터 주보에 계속 기록해 두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아가다가 이 땅에 재앙이 닥치고 전염병이 온 땅에 덮칠 때에, 오늘 17절에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을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내용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내 이름을 두기로 약속한 성전이기 때문에 혹여나 이 땅에 그런 재앙들이 닥칠 때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성전 삼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약속입니다.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고쳐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이 새벽에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이 땅을 고치고 회복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된다.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또 무서운 경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버리면, 내 명령을 거역하면 내가 머물 곳으로 이 성전을 구별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성전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모릅니다. 이 성전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겠다 하는 무서운 경고가 오늘 본문 속에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한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했을 때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면, 버리면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가감없이 버리겠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거울이 되어지고 그렇게 행하여 오셨음을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단 한 사람도, 또 우리나라가, 이 땅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저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고 회복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경고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어달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북한 땅 회복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올려드리십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를 믿고 맡겨준 아이들 오직 말씀으로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부모들이, 교회 교사들이, 우리 교회가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 선교 현장들, 특히 이집트, 인도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이 새벽에도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